제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일대기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도를 향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 3주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 3주 전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전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향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입니다. 갱신이란 일정 기간 지속했던 무엇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향한 갱신과 전도자의 삶이란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전도자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깨닫고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가장 가치있고 보람이 있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지 하다 말다 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살면 살수록 쉽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분주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시예배입니다,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지속하다 보면은 내 인생에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향한 새로운 갱신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려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라든가 고양이가 기도합니까? 그렇죠? 짐승은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데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뇌와 연관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영혼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때에 몸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전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락방 초창기 때 전도의 부담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전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으로 능력받아 증인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원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모든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전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리고 세세 복음토록 있을 전도 제자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복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를 향한 갱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전도를 향해서 가려면은 우리가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갱신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은 갱신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내주신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명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을 온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걸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생명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분이 한두 명만 있으면은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0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30명 영접과 3명 교회화를 계획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의 산업인들처럼 생명건 현장에서 이런 전도할 그런 제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은 여기에 생명건 중직자들이 임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직자들을 만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뭘 세웠습니까? 7 중직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일은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은 환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1절에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 했더니 헤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하나님 보냈는데 벌레에 먹혀 죽은 거 그렇죠. 사람이 또 그렇게 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려니까 벌레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다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주의 천사들을 파송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은 문제가 많은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문화, 16장에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문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세상의 문제가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 문제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팀과 같은 팀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2절에 보면 베베 집사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생명건 보호자입니다. 아니, 생명을 건 거죠.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늘 갈등하고 막 그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걸라고 그럼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생명을 안 걸면 자꾸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예 걸어버리라죠. 그럼 생명 갈등은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의 생명걸 동역자죠.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가이오는 경제를 책임진 온 교회의 식균이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가 데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러한 인재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 2절에 보면은 사탄이 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뭡니까? 이 마귀가 도망가 버려.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이들이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또 천국에 가서 만나잖아요. 거기도 교회라 그랬죠. 천국이 교회라.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237 전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팀들이 구성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를 향한 갱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찾아 기록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포럼하며 지인들에게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탄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후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된 거죠.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런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누리는 성도는 사탄이 두려워하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여러분들 올 한해는 이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미움, 그렇죠? 이런 감정들 이런 걸 다 없애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모든 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라.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예배에 도전하시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다 준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그 여러분이 믿고 도전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의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멘. 우리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그 행복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부담을 안 주는 교회니까. 그렇죠? 평안히 와서 올해는 어떤 사람이 와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복을 풍성히 누리시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율법 체질 있는 사람 자꾸 사람이 오면 쪼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안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잘 품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드리면 돼. 복음을 행복하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니까. 내가 힘든 사람은 내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한 사람은 주변 사람 부담을 안 줘, 그렇죠? 저 만나가지고 여러분 부담 뭐 받은 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부담 주는 얘기하지 말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전도를 향한 갱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